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이름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볼을 받고 놓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은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제가 요즘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하시는 분이 집필을 하셨는데 공부에 관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분이 고시에 합격하기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왔으며 또 합격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또 개인의 멘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간결하고 분명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빠지는 것보다 더 많이 신속하게 채워 넣으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시 공부라는 것이 공부를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또 공부를 아무리 해도 또 다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에 대해서 포기해도 된다 또는 그만해도 된다라는 정당성을 부여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렵다거나 곤란하다라는 말 뒤에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같습니다 라는 말이 더해지면 아유 그러면은 안 되겠네요. 그만해도 되겠네요 라는 결론으로 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 책에서 말하는 또 다른 주된 메시지는 각자의 몸에 맞는 시간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에 남들이 공부가 잘 된다는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공부가 잘 되는 장소를 정하는 거죠. 또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할 때에 이 하루의 스케줄 가운데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 식사를 할 때에는 항상 다른 곳을, 맛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식사를 하고 또 점심 식사 후에는 30분씩 낮잠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토요일과 주일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또 월요일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주일 저녁부터는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내 몸을 이제 워밍업 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계획들은 시험을 보는 그 당일까지 변동 없이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혹여 조금이라도 책 한 번을 더 보면 내가 이번에 안 쉬고 공부 한 번 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쉬기로 정한 날 책을 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만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한 결과 짧은 시간 안에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이것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반복하여서 하는 일들, 이 습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보면 그동안에 각자가 가지고 온 그 살아온 습관들이 그대로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이고 책임감 있게 살아온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예배 시간보다 항상 먼저 오고 또 자신이 뱉은 말과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신의 일로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무책임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이어지는 경우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이 모두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이 3번 지나가는 그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규례대로라는 것은 바울의 습관대로 또는 바울이 항상 하던 대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하는 기간 동안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또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때에
그는 늘 자신이 하던 대로 먼저 그 지역의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사건도 바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자신이 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서 이 바울 일행을 모함하고 쫓아내는 등의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아마도 바울 일행이 묵고 있었음을, 그의 도움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야손은 바울 일행을 이제 보내는 것으로, 내쫓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일정 금액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이제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데살로니가에서 큰 소동이 있었고 쫓겨나다시피 베레아로 이동을 하였지만 바울은 베레아로 가서도 역시나 가장 먼저 한 것은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 들어갔습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베레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았던 그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또한 그 말씀을 날마다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이전에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자들이 다시금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였고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을 아덴까지 피신을 시켜주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가운데서는 늘 믿는 자들이 넘쳐났고 그렇지만 유대인의 방해 공작도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성령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하던 습관대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자신의 규례대로, 즉 습관대로 새로 찾은 그 지역의 회당을 찾아다녔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지역을 옮길 때마다 회당을 찾아다녔던 이유는 회당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곳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그것을 주관하는 회당장이 한 사람을 정하여서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게 그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보다 이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역을 옮길 때마다 항상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바울의 선교직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베레아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고 어디 한번 들어볼까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간절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어쩌다 어려울 때 한 번씩 기도하는 것을 믿음 있다라고 말하기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습관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공부하는 습관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 공부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날마다 운동하는 습관을 가졌다라고 하면 육체가 건강해지는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는 습관이 우리 자신을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하는 습관이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좋은 습관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날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규례대로, 자신이 하던 습관대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열심히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늘 성령께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 길 가운데는 어려운 일도 있었고 핍박받는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자신이 하던 대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베레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간절한 말씀으로 듣고 특별히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로 우리가 굉장히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지 않는가를 늘 원망하고 답답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또한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